1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1977년 1월 20일 지미 카터는 미합 중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 행한 연설에서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일부분인 미가 6장 8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의 핵심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은 유대 전통에서는 대표적인 율법의 요약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참된 종교의 본질을 규명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카터의 인용은 이 말씀이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없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특별히 미가 6장은 예배의 강조에 비해 삶의 배용이 빈약한 것으로 지적되는 한국교회가 마음 깊이 새기고 힘써 실천해야 할 메시지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가서 말씀의 본문의 주된 말씀으로 선택한 것은 저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 졸업시험에서 성경 암송을 공부하는 도중에 이 말씀이 시험 문제의 출제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서 새벽기도에 가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생각하면 은혜가 절로 넘쳐납니다. 누구에게나 삶의 배경과 사연쯤은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어릴 적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이기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쟁론을 담은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말씀은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대언을 통하여 8절에 사람아로 논고를 시작하신 것은 6절에 내가에 대응하는 말로써 이스라엘 사람 개개인을 염두에 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으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순식간에 산산이 흩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전혀 다르거나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선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동물처럼 생각 없이 반복하는 쳇바퀴를 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뇌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으로 인해서 반복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는 돌이키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짐승들과 모든 세상 것과는 다르다는 말씀으로 선함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언약의 공동체의 행동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의의 요구는 특별히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에게 베풀어야 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공의를 행한 만큼 백성들도 그에 상응하는 공의를 피차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펴신 손과 발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음으로써 구약의 선지자의 행함과 선포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즉 인자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언약의 중심 언약입니다. 형제와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면서 의로운 행동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 공동체의 맥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은 자신을 비우고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다짐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 못 되어도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그 시절 저의 인생 목표였습니다. 바로 말씀의 등불이 마음을 밝혀주고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이자 비밀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우고 계속해서 그런 배움에서 창조하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해서 곱씹고 곱씹어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 굴려가면서 지식으로 사용한 언어는 매력적이고 달콤하지만 그것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진심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은 공의와 인자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영혼에 합당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응답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어 겸손함을 겸비케 하여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현실에 흡수되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분별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인생의 대로가 풀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실패입니다. 바로 이 실패라는 원리에서 삶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쓰러져 허물어져 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제대로 받았다는 확신을 믿고 육신의 세계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도 영의 세계가 활짝 열려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대로의 길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명확히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실패가 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선함의 행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각종 우상이나 제물 그리고 음란한 행동들을 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로 자리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대로 세상에서 삶이 끝나 지옥행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로 세워진 나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의 낭떠러지 직전까지 몰고 가셔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속해져야만 합니다. 내 아니대로 사는 인생은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공허하기 그지 없습니다.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욕심 속에서 산다면 돈도 사랑도 결혼도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선함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함은 인생이 요지부동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삶이 척박하여 가난에 찌들려 빛에 찌들려 살기 어려워서 마음 언저리에 아픔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믿을 믿음조차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이것저것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들이 쌓여서 잠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삼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하나님을 믿고 살면 좋겠지만 여러 실패의 고난이라는 반복된 삶을 통하여 우리는 힘들 때 말씀을 찾게 되고 그래서 고난이 삶의 자리에 있는 채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생활에 반열에 들어가게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서서히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 규정을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이든 좋아한 것이든 만물의 창조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사랑이라는 매개체가 공동체에게로 이어지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단계를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 때 인이백이여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사명자의 삶은 자꾸만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안에서 지치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을 깨진 컵에서 물이 엎질러 드듯이 주워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먼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못난 내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신 사랑을 받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예를 들면 사울의 순종 없이 가져온 전리품, 다윗의 밧세바 사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버린 데마, 닭이 울어서 3번 부인한 베드로, 스데반과 믿는 자들을 박해했었던 바울 등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건에서 방황한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타락한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의 인물들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와 각종 음란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를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돌리고 떠난 사건입니다.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바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고 순진하게 살다가 사람 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신이 도리어 당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는 종이 반장 정도가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을 넘기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사울같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비로소 종이 한 장은 넘어갑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나쁘게만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흠이 보이는 것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다르게 마음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종이 한 장을 넘긴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중립적인 상태로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허물어 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처음부터 완연하게 지식이 해박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기를 시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도 임하시는 그 시작이 베들레헴 말구이에서 태어나신 것임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상이나 음성으로 체험하고 온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지자로 택하신 자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었음을 아셨기에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에도 어부와 세리 등의 낮은 곳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들의 생애를 예정해 놓으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순종의 삶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발전하고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는 악행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이고 또 나쁘게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계의 실태와 백신 부작용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가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든 악의 뿌리라면 선함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덜 뜨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세상을 하나님을 빙자하고 이용해서 내가 심판자처럼 생각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는 뿌리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시대의 앞을 내다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복음 전파의 사명만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의협심에 정죄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은 묵상으로 영혼 살리기를 위한 살떨리는 세상의 전쟁터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에스더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 자신의 민족들을 살리는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겪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자꾸만 변질되는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의 속삭임에 오늘도 우리는 넘어가고 예수님을 나몰라라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나 옛 시대에도 마귀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된 것이니 우리보다는 오래 살았을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된 천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떠나서 자신들이 세상 인간들을 독점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략을 꾸미곤 합니다. 지금 세상은 마귀가 온통 장악한 것처럼,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도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시어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삶의 과정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하심도 모르고 마냥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좋아서 팔딱팔딱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정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악한 영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역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의 고난과 광야의 삶의 과정들을 함께 하십니다. 살리시는 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우리도 하나님에 속하여 선한 자가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오니 우리 모두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죽어가는 다른 지체들을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한 생명 살리기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택하심으로 그리도 안타까이 세상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그리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부리심의 언약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일이 지나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마귀의 계략으로 무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이 저의 삶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개처럼 세상에서 허덕일 때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 고스란히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신 기적에 늘 놀라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오니 늘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